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명선입니다. 네. 갑자기 불이 쫙 꺼지니까 공연장에 온 것 같은데 제가 예쁘게 나오고 있나요? 우리 귀한 위임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제가 어떤 칭찬, 격려를 한 30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너무 좋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오늘 몸둘 바를 모르는 상태로 밥을 맛있게 장로님과 맛있게 먹고 이렇게 또 여러분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의 형제와 자매, 이모와 삼촌, 동생들일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하나님을 모시는 형제와 자매로 천국 잔치가 열리는 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양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까요? 잔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잔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저의 찬양들과 또 저의 삶의 고백들을 간증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준비한 곡은 제가 맨 처음에 아마 배운 CCM인 것 같습니다. CCM이라기보다는 어린이 찬양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찬양이냐면 제가 밤길을 걸을 때마다 무서울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하나님 최고야. 하나님은 능력이 진짜 많으시고 힘이 있고, 어떤 노래인지 대충 아시겠죠?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네. 맞습니다.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여기 계신 그 나이대 분들이 저의 선생님이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어릴 때부터 믿음을 배우고 또 선생님들께 좋은 것들 가르침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했던 찬양이라서 CCM 가수로 데뷔할 때 첫 번째 앨범에 이 노래를 꼭 넣고 싶다고 해서 편곡해서 넣었어요. 조금 박자가 다를 수 있지만 부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함께 이 찬양 아시는 분들 같이 부르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오늘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셔야 돼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아멘.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큰 소리로 다 같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못할 일 전혀 없네. 한 번 더.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저 산들도 주의
찬양합시다. 능치 못함 없으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은 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아주 많은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이 시간에 두 번째로 부를 곡은, 아까 세 번째로 부르겠다고 했는데 제가 두 번째로 바꿀게요. 두 번째로 부를 곡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를 사람들, 저희 교회에서 빼고 처음으로 불러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만든 노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난주에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처음 소개한 곡인데, 저희 교회에서 새 생명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자들을 이렇게 초청하는 시간을 한 달 동안 갖고 있는데, 관련해서 주제가로 제가 아니고 저희 교회 찬양팀 반주자가 만들었어요. 이 노래를 이제 제가 불렀고, 유튜브에 이제 지난주 목요일인가 올렸는데요. 아주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 따끈따끈한 신곡. 이 찬양을 이제 이 친구가 만들 때 제가 첫 가사에 다른 가사가 있었는데, 노래를 쭉 들어보니까 이 가사가 진짜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넣었던 가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알아? 내게로 오라. 이 가사를 첫 가사로 넣었어요. 그리고 이 가사의 제목이 내 아버지의 집이거든요. 웰컴 홈이라는 부제를 붙였는데요.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참 자유가 있다, 이것을 제목으로 만든 곡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노래를 갑자기 왜 두 번째로 하고 싶었냐면, 어저께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내 아버지의 집 찬양이 너무 좋고 너무 은혜가 되는데 제 진짜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제 진짜 아버지의 집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버지가 저랑 같이 오래 안 사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 분이셨어요. 도박을 많이 하셨고,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노가다를 하셔가지고 저랑 6살 어린 제 남동생을 키우시고, 아빠는 집에 종종 오지만 또 이제 뭐 이렇게 돈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빠셨습니다. 지금 벌써 아빠를 못 본 지가 한 7년 된 것 같아요.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이 찬양을 쭉 부르는데, 이 찬양을 아빠한테 보내줘야겠다 한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은 언젠가, 하나님 저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아빠가 계속 빚을 막 만들어 오시고, 우리도 모르는 돈이 막 우리한테 갚을 돈이 막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는데, 막 너무 힘들고 짜증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저희 아빠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아빠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정말 답이 없다, 이 사람은 왜 저렇게 사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아버지가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잃은 양,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거 아빠한테 이 찬양 보내줘야겠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있는 정체성, 육신의 아버지는 나의 삶을 돌보아주지 않고, 내가 도움을 달라고 요청할 때 도와주지 못하고, 내 짐을 대신 져주지 못했지만, 나의 진정한 아버지, 나의 완벽한 아버지는 지금도, 명선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가지고 와라,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지겠다, 그리고 내 안에서 참 자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진짜 아버지를 저는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나눈 것처럼 이 진짜 아버지를 우리 모두가 모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내 아버지의 집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주가 말씀하시네. 내 근심을 벗고서 주께로 나가면 내 아버지 나에게 기쁨을 주시네. 들으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나의 모든 짐을 주께 다 드리오니 내 아버지의 집에 참 자유 있으니 내 평생 영원히 내 주와 함께 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주가 말씀하시네. 내 근심을 벗고서 주께로 나가면 내 아버지 나에게 기쁨을 주시네. 들으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나의 모든 짐을 주께 다 드리오니 내 아버지의 집에 참 자유 있으니 내 평생 영원히 내 주와 함께 살리. 들으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나의 모든 짐을 주께 다 드리오니 내 아버지의 집에 참 자유 있으니 내 평생 영원히 내 주와 함께 살리. 의심하지 마라. 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아버지의 집에 참 자유 있으니 내 평생 영원히 내 주와 함께 살리.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생각나시는 분이 혹시 있으셨나요? 그 사람,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면 좋을 텐데, 주님이 그 사람의 삶을 바꿔주실 수 있을 텐데, 혹시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고요, 그쵸?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짐을 맡겨드릴 분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해서, 여기 훌륭한 분들이 진짜 많지만 저보다 다 훌륭하시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버지께서 보실 때 우리는 거룩할 수도 없고, 그쵸? 지혜로울 수도 없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이런 우리를 주님이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고 계십니다. 너의 모든 짐을 가지고 와라. 내가 너를
온전히 쉬게 할 것이다. 그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아무것도 나를 주님으로부터 떼낼 수 없게 하는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요사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어려운 마음의 병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병을 의학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겠고 상담으로도 바꿀 수 있겠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 가장 좋은 치료제,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도 10여 년 전에 아주 큰 교회 섬기실 때 우울증이 있으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질병같이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는 매일매일 감사의 이유를 일기장에 10개씩 쓰는 걸 하셨대요. 매일매일. 그러면서 많이 극복되고 많이 회복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것들을 전해주시고 그렇게 감사의 치료제, 감사로 온전히 새롭게 되는 것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안에 너무 무거운 짐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면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까 나눈 것처럼 어렸을 때 좀 꽤나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 나이 또래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좀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제가 인천에서 나고 자랐는데, 인천에 보면 이렇게 여기 서울 사시는 분들은 인천까지 모르시죠? 인천 저기 바닷가 아니거든요. 바닷가 많이 없고 저기 끝에 인천에 버스 종점 동네에 살았어요. 버스 종점 동네는 조금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희 집에 가려면 버스에서 내려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렇게 포장도로, 아스팔트 깔린 도로를 지나서 비포장도로로 들어가서 산길을, 꾸불꾸불한 산길을 지나가고 막 포도밭도 있고 배나무밭도 있고 튤립도 피고 그렇게 했던 그런 동네, 막 무덤도 있고 초소도 있던 그런 동네를 한참 지나가면 나오는 판자촌, 무허가 산동네에 살았어요. 그런 동네에 제가 9살에 이사를 갔고, 저희 어머니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삶이, 이제 월세, 사글세라 그러잖아요. 예전에 그거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산에 집 짓고 살기로 하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때 제가 9살이고 동생이 3살이었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거기 살아서 제가 시집가기 전까지 20대 후반까지 거기 계속 살았었어요. 그러면서 주변의 친구들이 다 대부분 다 좀 이렇게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친구들, 요즘은 일진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날라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 아세요? 날라리, 깡패, 조폭, 이런 친구들이 다 제 주변에 있었고, 부모님들은 밤에 일 나가시는 직업 여성들부터 시작해서 밤마다 마누라를 패는 아저씨들, 이런 동네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그런 동네에 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조금 더 나은 삶이 있을 텐데, 나는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런 저에게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행복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상가 건물의 지하실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름을 말해도 아무도 모를 만한 그런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였지만, 저에게는 그 어렸던 행복한 삶을 꿈꾸던 저에게는 그 교회에 계신 분들은 천사 같았어요. 저희 엄마도 교회에 오면 이렇게 많이 웃으셨어요. 웃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살면서 이런 삶이. 근데 교회에 오면 웃을 일이 많았고, 또 마음의 병도 있으시고 몸의 병도 있었는데 말씀으로 또 기도로 치유받기도 하시면서 감사하게 저는 교회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주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지나오면서 교회에서 수련회도 다니고 또
교사 선생님들의 사랑도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교회는 울타리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울타리. 저에게 교회는 울타리였어요. 제 주변에 다 힘들게 사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저에게는 이 교회라는 울타리가 있어서 더 엇나가지 않고 더 멀리 가지 않고 굉장히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분들이 계신 곳이 저에게는 교회였어요. 혹시 여러분의 교회에도 좀 유난히 힘들어 보이는 아이들이 있지는 않으세요?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중에 부모로부터 보호를 많이 받지 못하는 아이들, 굉장히 불안정한 가정에 있는 아이들, 사랑이 너무 갈급한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그런 아이들의 여러분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아이들 중에 저와 같은 사람, 저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사역하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나올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이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온 곳이 바로 이 광석교회일 거거든요. 주위를 둘러보시면 분명히 보이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다녔던 교회는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다 저랑 비슷한 달동네 사는 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만 저희 동네까지 차량 운행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저절로 가난한 교회였겠죠. 하지만 그렇게 연약하고 작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벽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너무 가난하고 정말 좀 그래서 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우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어려서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감사의 조건이 소유가 아닌 것에 대해서. 내가 뭘 가졌다고 감사할 수 있고 뭐가 없어졌다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구원받은 기쁨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 때로 주님 앞에 서운하고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감격이 마음속에 있으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중고등학교 교회에서 자라다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해 주신 예수선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갑자기, 이건 정말 만약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 한번 뒤를 보시겠어요? 아무도 믿지 않으시는군요. 자, 역시 믿음이 완벽하십니다.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시는군요. 자, 만약에 상상해서 뒤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또 뒷문 아쉬우면 여기서 오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소리 지르신다고요? 야! 이렇게?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는데 막 이렇게 의심할 수 있죠. 아닐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의심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죠. 근데 진짜 그냥 이건 상상이니까요, 진짜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왔을 때 제가 생각하는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달려가서 예수님 드디어 제가 주님을 보는군요 하고 와락 끌어안고 예수님께 저의 사랑을 다 고백하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정말 좋은 친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내가 확신하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게 인격적인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이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좀 나를 좀 이렇게 보고 계실 것 같았어요.
잘하나 보자. 잘하면 박수 쳐주시고 못하면 이렇게 하시고, 뭔가를 열심히 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막 이렇게 했던 게 저의 중고등학교였다면, 대학교에서 말씀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배운 예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인 거예요. 제가 아버지의 부재가 제 삶에 있어서 알아서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내가 그냥 스스로 하고 주님께 피해를 안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자랐던 아이인데, 내가 무슨 말이든지 내 마음의 속사정도 다 얘기해도 되고, 그래서 대학교 때 한참 뜨겁게 믿음 생활할 때는 하루 종일 기도한 것 같아요. 그 기도가 방 안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하는 기도 말고 학교 갈 때도 계속 걸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오늘 이래가지고, 성령님, 저는 오늘 이래가지고, 걔가 이랬는데 전 너무 서운해가지고, 계속 얘기해도, 내가 반복되는 얘기를 해도 지치지 않으시고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고 싶은 게 아니라, 똑같은 이거 해야 돼, 저거 하지 말아야 돼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고 싶고,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이렇게 나쁘게 안 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 그게 인격적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대학교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주님께 나의 가장 중요한 거 드리고 싶다, 나의 가장 좋을 때를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25살 때부터 이제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예수전도단은 자비량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멀쩡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월급을 안 받고 이제 사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집은 난리 났죠. 뭐 저희 엄마부터 시작해서 저희 엄마의 가족들이 전부 다 너네 하나님 그렇게 무책임하시니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이 뭐라 하셨어요. 물론 지금은 다 너무 자랑스러워해 주시지만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막 하고, 또 캠퍼스마다 대학교마다 다니면서 찬양 사역하고, 그렇게 20대를 쫙 보내고 29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31살에 큰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5살에 둘째 아이를 낳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지금 벌써 나이 계산하시죠? 그래서 몇 살이라는 거야? 한 40 안 돼 보이는데, 그러셨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저의 삶에 명선아, 네가 너의 시선을 나에게만 둘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 찬양을 먼저 부르면 좋겠네요. 시선이라는 찬양을 먼저 부르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은 제가 아직 아기를 갖기 전에, 결혼하고 나서 한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주셨던 곡이에요. 저는 언어를 전공했어요. 포르투갈어를 전공했는데 음악을 전공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큐티를 하는 중에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아시다시피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쓰는 거 보고 저도 그날은 약간 조금 형식적으로 큐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예레미야처럼 막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지, 어디선가 무언가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네가 무슨 나라를 위한 기도야, 너나 잘해라, 이런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못하고 제 마음이 위축되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대 때 정말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막 자비량 사역하면서도 기쁨으로 사역하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직장 생활도 하고 저희가 막 달동네 살다가 나중에는 철거 대상이어서 가족이 막 뿔뿔이 흩어져 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작은 전셋집이지만 작은 우리 방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주는 남편이 있다는 게 저에게 너무 큰 안정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20대 때는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속상해요, 미주알 고주알 주님 앞에 막 나눴는데, 이제는
하나님한테까지 굳이 안 가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속상한 거 다 얘기할 수 있고, 필요한 걸 뭐 다 사주거나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필요를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그러니까 정말 제 인생에 거의 태평성대 같은 시간, 그 중에 했던 큐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나는 예전에 열정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나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 보시기에 좀 별로실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큐티 노트에, 맞아, 요즘 나는 큐티도 제대로 못하고 예전의 열정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점점점점 막 하면서 좀 회개와 자책의 중간 정도의 글을 막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너무 따뜻하게 해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명선아, 네가 어떤 수준으로 살고 있던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는 건 좋은 거야. 왜냐하면 기도하는 건 너이지만 일하는 것은 나다, 하나님이시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따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큐티 노트에 막 적다가 한 장을 착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네. 그리고 제가 20대 때 항상 했던 기도거든요.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만 저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그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처음으로 시로 써봤어요. 그리고 제가 기타를 조금 치는데, 기타를 이렇게 치면서 악보도 못 그려서 기타 치면서 이렇게도 불러보고 저렇게도 불러보고 하면서 이거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음성 메모로 녹음해서 만든 노래가 시선이라는 곡입니다. 지금은 이 노래가 또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사람들이 꼭 저를 하나님만 엄청 바라보다가 쓴 곡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도리어 더 감사한 이유는, 제가 하나님만 바라봐서 너무너무 멋지고 잘 살 때 당연스럽게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제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불러주시면서 선물처럼 주신 곡이기 때문에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딴 데 보고 막 잠깐 쉬고 의심하고 이렇게 어리둥절하다가 다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해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아서 어쩌면 충혈되었을지도 모르는 그 사랑의 눈,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다고 느낄 때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멀리 가는 것 같을 때 화가 나서 삐져서 돌이켜버리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고 달려가시고 크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시선 찬양 부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눈동자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이 이 찬양을 저의 삶 가운데 놀랍게 도전하셨던 그 이야기를 오늘 간증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35살에 둘째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몇 살이라고요? 제가 지금? 계산해 보셨어요? 둘째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아무튼 35보다 훨씬 넘었겠죠. 35살에 둘째를 낳고 36살에 처음으로 제 개인 찬양 앨범을 냈습니다. 그 전에 몇 번 앨범 작업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예수전도단 단체로 앨범을 내서 제 이름이 이렇게 막 드러나지는 않았고, 제가 둘째를 낳기 전에 이 단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개인적인 그 찬양 사역의 길들을 걷게 되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아까 보셨던 저희 4명 같이 있었던 그 사진이 둘째가 돌잔치 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2015년 그때가 한 5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돌잔치를 했고 그 이후에 한 3개월 뒤에 2015년 8월 20일에 제 첫 번째 앨범이 나왔습니다. 낙헌제라고 이름을 붙여서 나왔던 앨범인데요. 이 앨범을 만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찬양 사역의 길을 이렇게 착착착착 가려고 할 때였어요. 그때 콘서트도 있고 방송도 있고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는데 저희 남편이 정말 저의 좋은 동역자였거든요. 제가 찬양 사역할 때 기타를 들고 막 찬양 인도를 청년 집회를 막 인도하면 잠옷실에서 애 둘을 보던 사부님이셨습니다. 보통 목사님들 그 배우자를 우리가 사모님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제가 사역을 하니까 저희 남편을 저희 청년들이 사부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럼 뒤에서 이렇게 아기띠 메고 있고 아이들 잘 돌보고 월화수목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제가 사역하는 것들 서포트하고 동역했던 저희 남편이었는데, 그때도 콘서트를 준비하느라 아이들을 데리고 조금 이렇게 밖에서 쉬고 이랬어야 되는 때였는데 유난히 기침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병원에 보내가지고 약을 지어 먹었는데도 별로 좀 차도가 없고, 그러던 중에 우연한 기회에 응급실에 가게 됐고, 사실은 제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저는 검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저희 남편도 기침하는 것 때문에 한번 사진을 엑스레이라도 찍어보라고 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더 시키더라고요. 그러더니 3일을 병원에 입원하고 검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저희에게 받았던, 저희에게 주었던 것은 암이라는 진단이었어요. 진단을 받았을 때 이미 간에 한 14cm의 암이 있었고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암이. 그리고
폐에도 암이 퍼져서 기침을 했고, 복막이라고 하거든요. 내장기관을 둘러싼 막에도 암이 다 퍼져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증상은 기침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너무 놀라서 저는 이제 분당에 사는데, 그때 분당의 차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신기하리만큼 이전에는 저는 한 번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암에 걸렸던 사람이 없어서 전혀 몰랐던 것이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암 환우의 가족이 되고 암 환자가 남편이 된 거죠. 제가 남편한테 여보, 내가 그 자리에 있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여보, 내가 아이들 위한 거 먹을 것 좀 사올게요 이러고 제가 병원에서 나왔어요. 병원에서 나와서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었는데, 제가 남편을 소개로 만났거든요. 27살에 소개로 만나서 29에 결혼하고 31에 큰애 낳고 35 둘째 낳고, 그때가 이제 36이었으니까 한 7년, 8년의 시간이 쫙 이렇게 스치듯 마치 그 영화처럼 필름이 쫙 돌아가는데, 제가 너무 행복한 영화의 여주인공인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제 남동생이, 저랑 그래도 제일 오래 살았던 남동생이 했던 표현으로는, 누나에게 매형은 누나가 이전에 한 번도 불행한 적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준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남편은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주고 너무 저를 귀하게 여겨줬던, 이전에 제가 진짜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그 모든 시간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만들어준 사람이었는데, 그 행복한 영화가 쫙 나오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마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직은 안 돼요. 저는 너무 행복해, 당신 때문에 너무 기뻐요 라고 한 것 말고는 제가 너무 해준 게 없어서 하나님, 아직은 안 됩니다. 그런 외마디 기도를 마음에서 이렇게 뱉어내고 있는데, 마치 이 영화의 제목이 마지막에 극장에서 딱 뜨는 것처럼 딱 이렇게 생각난 문장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문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 문구가 성경에 있는 건지 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이 떠올라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에게 갔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셨어.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그 자리에서 아멘 이렇게 선포하고, 그때부터 저희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진단이라서 저희가 삼성병원, 좀 우리나라에서 많이 크고 인정받는 병원 있잖아요. 삼성병원에 다시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동일한 진단이었고, 저에게 담도암이라는 암이었거든요. 저에게 4개월이 남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 담도암에는 항암제가 없다. 근데 그냥 일반 항암제를 넣으면 6개월을 본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제 딱 4개월이 남았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는 의사의, 전문가의 말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볼 거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어요. 울고불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고 하니,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1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나사로가 있잖아요. 나사로. 성경에 나사로가 2명 나오는데, 거지 나사로 아시죠? 그런 거지 나사로가 있고, 또 한 명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인데,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황급히 가지 않으시고 천천히 가세요. 나사로가 죽고 나서. 그리고 그 돌무덤 앞에 서시죠. 그리고 무덤 문을 이렇게 치우라고 하시니
그때 그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 끝났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하시니 어떻게 됐죠? 죽은 나사로가 베옷을 이렇게 동동 감고 살아나는 그림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 죽었다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저의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죽을 병에 걸리는 사람을 고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주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투병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전라도로 가서 요양을 하였고 매일매일 글을 쓰면서 시간을 보내고, 저는 남편의 바람대로 원래 하던 일들을 하면서 교회, 그 당시에 분당의 할렐루야 교회라는 곳을 섬겼는데 그 교회에서 찬양 사역하면서 그렇게 투병 생활을 했는데, 저희가 그 투병 생활에 이름을 붙였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 구절이 있어서 이것은 영광 프로젝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프로젝트야 라고 믿으며 프로젝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함께 금식해 주었고, 함께 또 고사리 같은 손으로 헌금을 모아주기도 하고, 당시 저희 아이들이 6살, 3살이었으니까 저희 아이들을 케어해 주기도 하고, 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전라도로 왔다 갔다 해야 될 때마다 많은 지체들의 도움과 섬김을 받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죠. 2016년 11월부터 시작된 투병 생활이 2015년 11월부터 시작된 투병 생활이 11월, 12월, 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비교적 아주 행복한 투병 생활을, 삶의 질이 있는 투병 생활을 보내다가 6월부터 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남편이 글을 썼는데 페이스북에 이제는 그 글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 저희 가족을 위해서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카카오톡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한 5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제가 매일매일 저의 큐티를 올려드리고 오늘 치료의 방향,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지 나누면 막 밑에 댓글로 사람들이 막 아멘 믿습니다, 또 주시는 말씀을 적어주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함께 영광 프로젝트를 이어갔습니다. 6월부터 병원 생활을 했는데 저희의 믿음은 날로 커졌지만 몸은 점점 쇠하더라고요. 처음에 남편이 항암을 못하겠다고 해서 3월부터 저희가 항암을 안 했던 거였는데, 이제는 뭐 항암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라는 걸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수술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항암도 하고 세포 주사도 맞고 무슨 용하다는 물도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다 하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점점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던 차에 호스피스를 병원에서 권하시는 거예요. 호스피스는 어떤 건지 아시죠? 병원처럼 뭐 닌겔도 주고 약도 주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고 진통제, 마취제로 그냥 재우는 거예요, 계속. 제가 호스피스에 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그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시려고 우리에게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으로 보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서 허락하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또 호스피스에서도 계속 믿음에 반응을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병원 요양 생활을 할 때 성경책 하나를 이렇게 새로 받아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회복과 치유에 대한 말씀을 다 줄을 그어놨거든요. 다 줄을 그은 그 말씀을 제가 그 성경책을 받아서
다 음성으로 녹음했어요. 모든 그 줄이 그어 있는 모든 회복과 치유의 구절을.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기력이 없이 누워 있는데 귀에다가 꽂아줬죠. 믿음 흔들리지 말라고. 그리고 저희가 붙잡았던 주요한 약속의 말씀들을 그 큰 도화지에다가, 큰 스케치북에다가 말씀을 써서 이렇게 눈을 뜨면 그 스케치북이 보이게 이렇게 병실 침대에 걸어 놓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이 일하시기만을 기다렸어요. 어느 날 제가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이유가 없는데 왠지 주님이 오늘 고쳐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기적을 보이실 때 필요한 게 사람의 믿음이라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맞고자 하느냐, 혹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믿음을 점검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적을 보이실 때 필요한 게 사람의 믿음이면 주님,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력이 없이 누워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잰 몸무게가 한 40kg가 안 되거든요. 성인 남자가 보통 70이었는데 몸무게가, 저희 남편이 한 40kg가 안 되니까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육이 없죠. 그리고 사실 그때는 선망도 왔다 갔다 할 때였어요. 헛소리도 하고 뭐 이럴 때.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만약에 어디선가 바람이, 영화처럼 바람이 슉 불어가지고 이렇게 나뭇잎 하나 이렇게 같이 돌면서요, 바람이 불고 그 생기가 병실 안에 가득 차서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도 하나님, 저는 하나도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제가 믿고, 제가 기다리는 하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고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신다면 분명히 일하실 걸 저는 믿어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귀가 예민하니까 남편이 막 큰 소리로 기도할 수는 없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호스피스 같은 경우는 그 위급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닫이 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문마다 창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보일 수 있게. 제가 기도하는 걸 보고 계셨던 그 호스피스의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남편을 그 호스피스에서 보내고 헌신해서 섬기고 계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시선을 만든 찬양 사역자인 것도 아셨고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매님이 너무 남편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남편분이 지금 아버지 만나러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자매님이 그러니까 못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불쾌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하세요? 하나님도 아니시면서. 살지 죽을지 어떻게 아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물론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볼 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여기 그 감사 특밤 첫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음의 신앙의 성도라면 다 아실 만한 이야기이지만 저에게 너무 새롭게 들렸던 이야기였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자매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실 때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다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아들아, 딸아, 이제 와서 쉬어라 하시면 우리 사람은, 우리 인간은 네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 나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때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분명히 아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해 주셨거든요. 항상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쵸? 그런데 왜 아무도 저에게 사명을 다하면 데려가신다고 말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인데 하나님이 네가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너의 맡은 사명 완주하였으니 이제 와라 하시면 우리는 가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그때 제가 그걸 머리로는 당연히 알았지만 저희는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 저희 남편 아직 39살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앞으로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저희 남편이 규장 출판사, 가피풀 이런 기독교 문화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고 믿음도 얼마나 좋았다고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제가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 근거를 아무리 된들 주님이 판단하시기에 내가 여기까지 정했다 하시면 데려가신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믿음 있는 척, 괜찮은 척, 약속 붙잡고 굳게 선 척 하느라고 사람들 앞에서 울지도 못했는데 그날 막 울면서 제 마음속에 그 감정은 뭐냐면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제가 감히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혹은 계신 거 맞아요? 하기에는 제가 하나님과 사랑이 너무 뜨거워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셨고 저의 10대, 저의 20대, 저의 30대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제 마음속에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서운해요. 왜 저예요? 왜 우리예요? 그 마음으로 서운함의 기도를 막 드렸어요. 막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제 마음을 조금씩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병원 생활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제 아빠들은 저 병원 생활을 오래는 못했어요. 한 3개월 정도 있었는데 이제 아픈 엄마들은 아이들을 보거든요. 아이들이 병문안으로 오는데 아빠들은 아이들을 잘 안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병원에서는 그나마 좀 봤는데 호스피스에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이 너무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아픈 아빠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의 기억에 멋지고 힘있고 건강한 아빠로 남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난히 아빠들이 많이 가족을 안 보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좀 그랬는데 제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계속 얘기하고 남편에게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때쯤에 저희 아들이 생일이 되어갈 때였어요. 8월 12일이 생일인데 인사를 시켜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호연이가 이제 생일인데 호연이 좀 오라 그럴까? 그랬더니 오라고 그러라고 해서 아이들도 오고 또 어머니 아버님도 오시고 다 같이 모였어요. 다 같이 모였는데 저희 남편이 근육이 거의 없으니까 앉아있는 것은커녕 누워있는 것도 힘들어했거든요. 계속 마약성 진통제를 넣어야만 되고 24시간 중에 한 2시간도 깨어있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왔을 때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있더라고요. 앉아있고 기도를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 아들이 그때 이제 7살이었어요. 아들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말하는 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근육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하기도 하고 열심히 들었는데 저희 남편이 아이한테 했던 말이 호연아, 하나님이 호연이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아빠도 호연이를 정말로 사랑한다. 호연이도 하나님 많이 사랑해야 돼.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결정으로 저희 남편을 먼저 데려가셨어요. 그게 2016년 8월 20일이었어요. 그 당시는 다행히 몰랐거든요. 참 야속하게도 제가 남편이 떠나고 한 4년 정도 뒤에 저의 방식대로, 지금 이제 제가 8년 차 과부인데요. 8년이 되었는데 한 4년, 5년 이때쯤에 좀 나의 방식으로 남편을 애도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그 이제 제 앨범, 두 번째 앨범을 만들었어요. 남편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만든 곡들을 이렇게 CD에 담았는데, 그거를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려고 행정 업무를 하려고 봤는데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첫 번째 1집을 2015년 8월 20일에 낸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1년 뒤에 16년 8월 20일에 남편이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그때 처음 그걸 알았을 때는 좀 마음속에 컴퓨터 화면으로 그걸 딱 봤을 때 제 마음속에 에이씨 이런 마음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서운하고 너무 당황스럽고 이게 뭔가 그런 마음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을 뱉자마자 하나님이, 제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메시지가, 명선아, 내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너의 삶을 붙잡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꽉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가 도리어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2024년 오늘이 5월 20일인가요? 그렇죠? 2025년 5월 20일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감사 특밤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내 건강이 지금처럼 있을까요?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제가 그때 그 사건을 겪고 또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히 1년 뒤에 있을 일이, 상상도 못할 일을 제가 겪은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저의 그 에세이 책에도 넣었던 표현인데, 인생을 가장 찬란하게 사는 법은 죽음을 가장 가까이 두는 것이다 라고 써보았어요. 제가 비록 어리지만 죄송합니다. 어르신들도 계신데, 내가 내 삶이 언제까지인지 모른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삶은 더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언제까지일지 모르니까 나한테 잘해가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까지 나랑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것도 사실이죠. 네, 죽음이 이 사람만 피해가지 않잖아요. 질병이, 사고가 이 사람만 피해가지 않잖아요. 당연히 있을 것처럼 여기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질서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내가 이 사람과 인사하고 헤어질 때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는 거죠.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이 정말로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 그러면 모든 게 간단해집니다. 모든 게 단순해요. 선택에 명확한 기준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몰라.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언제까지 나에게 허락할지 몰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이 메시지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사랑은 남는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항상 있는 것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을 남기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사랑을 남기신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이 떠났을 때 이 사랑 기억하도록 사랑을 남기는 삶. 제가 이 사랑을 남기는 삶에 대해서 묵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고 마지막 찬양하고 마칠 건데요. 다 나눌 수 없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저의 사랑이 남긴 하루 에세이집의 그 첫 장이 남편의 장례식 이야기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때부터 한 4년간의 저의 묵상과 일기와 생각들, 상념들을 담은 책이 저의 에세이집인데, 제가 가장 어렵게 했던 것은 저희 아이의 문제였어요. 지금은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아들, 딸이 있는데요. 남편이 아빠가 떠나고 1년 정도는 아주 잘 지냈거든요. 제 인생에 제 통장 잔고가 가장 많았던 때가 바로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정말 온 세상이 저를 돕는 것 같았고, 저의 모든 필요에 민감하게 채워주시고, 또 교회의 배려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여러 가지 정말 강도 만난 자인 저를 많은 분들이, 저의 울타리 되는 교회가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사랑받고 이렇게 지내다가 1년이 딱 지나는 지점에 저희 아이가 그 큰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8살인데 분리불안을 겪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없다는 것은, 특별히 부모 중에 아빠가 없는 게 지붕이 없는 집에 누워서 잠을 자는 것 같은 기분이래요. 우리 아빠가 없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지붕이 없는 집에 비가 올지도 모르고 바람이 불 거고 이슬이 내릴 건데 그냥 자는 느낌이래요. 보호자가 없는 느낌. 저희 아이가 이런 느낌을 느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8살인데 우리 엄마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가 엄마를 지켜야 돼. 엄마가 눈앞에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학교를 안 가기 시작하고, 저도 아무 데도 못 나가게 하고, 분리불안, 그리고 소아 우울증, 그런 증상들이 아이에게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 제일 힘들 때였거든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또 그 시간들도 잘 통과했어요. 통과하면서 조금 아이가 좀 좋아지고, 저도 외부 사역을 조금씩 하던 어느 날 이제 좀 컨디션이 좋아질 때였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부산에 이제 집회를 가는 날이었어요. 한참을 아이가 아무 데도 못 가게 하니까 꼼짝도 못 하다가 이제 그 치료사 선생님, 저희 아이는 2년 정도 놀이치료를 받았는데, 치료사 선생님이 엄마인 저의 성향이 너무 외향적이고,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면 있을수록 제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점점 좋아질 때쯤 엄마도 좀 외부 사역 좀 하셔라, 뭐 하실 일들이 있으면 좀 생산적인 일을 하셔야 좋겠다 하셔서 오랜만에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사역을 가는 길이었어요. KTX를 타고 부산역에 내려서 그 섬기는 교회까지 차로 한 40분을 가야 되는 건데, 저를 픽업해 주러 온 청년이 있었어요. 30살 청년이었는데, 이제 그 청년이랑 가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좀 고민하고 있어서, 뭐 결혼 한 번은 꼭 해야죠, 막 너의 인격 성숙을 위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밌게 갔어요. 그리고 집회를 했죠. 집회하면서 오늘처럼 뭐 시선 만든 이야기도 하고, 그때 청년들이 많은 집회였는데 시선 만든 이야기도 하고 뭐 하다가 남편 이야기도 하고, 그 당시만 해도 한 2년이 채 안 될 때여서 저도 감정이 조금 더 힘들기도 했었을 때라 눈물을 찔끔찔끔하며 간증을 마쳤어요.
그리고 다시 그 형제의 차를 타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즐겁게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 형제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제가 너무 죄송한데 전도사님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시선 만드신 분 우리 교회 오늘 오시는데 내 차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밖에 몰라서 결혼을 했는지 뭔지 아무것도,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저랑 같이 40분 동안 교회를 갔는데, 가면서 본인이 저에 대한 첫인상이 있대요. 첫인상. 궁금하잖아요. 내 첫인상이 어떤지. 그래서 전 또 이렇게 재밌게, 제 기분이 좋을 때잖아요. 지금 아이한테 막 이렇게 속박당하다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 첫인상이요? 첫인상이 어땠어요?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분이 저에 대한 첫인상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분은 진짜 남편 사랑 많이 받고 사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사랑 많이 받고 사는 여자처럼 보인대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세요? 벌써 슬프신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 많이 받고 사는 여자처럼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간증을 듣는데, 어라, 이거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지더니 너무 슬픈 얘기를 들은 거죠. 이분이 너무 놀랬는데 저한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왠지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사랑 많이 받고 사시는 것처럼 보여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KTX에 다시 이제 기차를 타고 기억하고 싶어서 제가 막 기록을 했어요. 그때 그 모든 상황을, 그 형제님이 나한테 했던 말들이랑 다 기록을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적으면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두 가지가 정리가 됐어요. 첫 번째는 남편이 저랑 8년을 같이 알고 지내고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는 이제 남편이 살았던 시간도 있지만 지금은 없잖아요. 없는데 그 사랑이 없어지지 않았구나.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해주고 내가 고아처럼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하며 살았던 그런 불안정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귀하게 여겨준 게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사랑받는 사람처럼 살게 해주었구나.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았구나. 여러분, 우리에겐 모든 만남이 있는 것처럼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에 내가 무엇을 남길까? 돈을 남길 수도 있겠고, 어떤 업적을 남길 수도 있겠고, 그런데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남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사랑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아빠는 나를 누구보다 사랑해 주셨지. 우리 엄마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향한 기도를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지. 엄마가 떠나고 아빠가 떠날 때 엄마 아빠가 남긴 몇 푼의 재산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이제 없으면 나를 위해 누가 기도해 줄까? 나의 든든한 영적인 지지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게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 계신 자녀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부모님의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길지 않다는 것을. 지겨워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그 사랑을 많이 표현하셔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하늘나라 가실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제 안에 있던 질문,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분명히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했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믿었는데 잘 안 된 그 마음의 실패감을 제 안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의 남편, 나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섬세하게 돌보고 계신지, 나를 얼마나 나에게 얼마나 많이 사랑 표현해 주시는지 나를 처음 보는 사람도 느낄 수 있구나.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성공하는 거, 무언가 사람들 앞에서 박수 칠 만한 일이 생기는 게 하나님의 영광, 그것만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동행하셨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 되고 복 받고 박수 치고 번창한 것이 아니라 헤매고 속이고 뒤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모든 순간 욥과 같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분명히 계시지,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는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이 말한 것처럼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의 행전을 쓰고 계셨던 거구나. 복 받아야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어진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고난이 해석되지는 않지만, 지금 해석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구나. 그 믿음의 고백의 다른 이름이 바로 감사인 것 같습니다. 내가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게 아니라, 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그게 뭐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에도 너를 지킬 수 있었던 힘이 뭐야? 그 하나님 나도 좀 믿어보자.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뭐야? 나도 무언가 붙잡고 싶다. 그렇게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 그것이 신도의 삶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남기는 삶을 살기로,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을 남깁시다. 아멘. 사랑을 남깁시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긴 설명하지 않고 찬양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닻이 되시는 예수를 의지해, 그 생명의 빛이 죽었던 나를 살리네.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예수만 따르리.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영생을 누리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아시는 분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선하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남지 않았는지, 나만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되 사랑을 남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남기는 삶의 시작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지금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표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믿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신실하시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이 정답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지름길이 되어주시는